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8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다라는 제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저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요. 가끔은 때로는. 근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밤낮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덜컥 미리 겁부터 먹을까? 또 기도합시다 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막 성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짧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시기나 할까? 이런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본인이 기도를 해놓고도 왠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맡겨드렸으면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의 짐들을 내가 끌어안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가 너무 유치한 기도는 아닐까? 내 기도가 너무 수준 이하의 기도는 아닐까? 또 어느 때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죄책감이 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를 꼭 오랜 시간 해야 한다. 기도할 때 말을 아주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유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단어가 67개의 단어입니다. 약 1분이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단 3마디의 3마디의 기도, 이 기도를 365일 매일 날마다 항상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가 쉽게 느껴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요 결국 우리들의 그 기도 생활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과 성품과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리, 그 비결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첫 마디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되게 기도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가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자꾸 뭔가를 구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뭐를 좀 해달라고 하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저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생각부터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자꾸 뭔가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서 자꾸 쥐어 짜내야 됩니다.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기도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일단 감사부터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럼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못하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워서요, 눈을 떴어요.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네, 호흡을 하고 있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 3가지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산소,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거.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산소를 돈을 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으시잖아요. 또 저 창문을 통해서 찬란한 그 햇살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한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탤런트이자 배우인 송승환 씨라고 있습니다. 57년생이고 69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망막 색소 변소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질환 중에는 황반변성도 있고 뭐 백내장, 녹내장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처음 들었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 희귀 난치병이래요. 치료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포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서 이 시야가 자꾸 점점 좁아지는 진행성 그런 난치병이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계신 분의 그 머리 검은색 그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눈, 코, 입은 보이질 않고. 그러면서 점점 실명이 돼가는 그런 질환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그러면서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할 난치병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순간 제 눈을 만졌어요. 와, 감사하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이요. 똑같은 집에서 살아오잖아요. 보통 집을 사면 30년 모기지 내야 되니까 웬만하면 살아왔지만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의 기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마음의 상태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여전히 같은 문제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리타이어 하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곤욕이거든요. 오늘은 뭘 해야 되나?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게 느껴졌던 삶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도 그런데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아픈 남편이라도 아픈 아내라도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니까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자식들의 문제도 전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반응이,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비록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야, 이 녀석아, 하나님 만난 첫상의 그 감격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 열정들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누누이 만날 때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라도 건강하게 살아주고 있으니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첫 마디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함으로? 감사. 그러니까 일단요, 감사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감사부터요. 참 희한하게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부족함에서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걱정에서 신뢰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 뜨고 이 기도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범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고백하셔야 할 말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기도를 얼마든지 막 뜨겁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근데 정작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시면 어떡하지? 명색이 목사인데. 나의 이 연약함을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할 때,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막 기도의 내용을 늘어놓기도 하고, 길게 늘어놓기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막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막 유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려한 미서억으로 막 기도 내용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랍니다. That's it. 끝.
그냥 부르래요. 뭐 여기에는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뭘 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 그냥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의 길이가 아니고요.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과연 내 진심을 담은,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찐이라는 말 하잖아요. 찐. 정말 우리의 찐을 담아서, 과연 그 기도가 정말 정직한 기도인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의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흘러나오는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출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보세요. 분명 기도 시간은 짧아졌어요. 짧아졌는데 왠지 우리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가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가까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은 분명 짧아졌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왠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리고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뜻밖의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 있죠. 갑자기 한동안 연락도 없었던 곳에서 느닷없이 전화가 오고, 그게 뭐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일거리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요. 그게 습관이 되어 계신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대개 보면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다들 어디에서 걸리시냐면 작심삼일에서 걸립니다. 어떤 분은 조금 길게 가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 갑니다. 다 거기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제목이 항상이거든요. 항상.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가? 다시 말하면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막 그 수사어도 동원해가지고요, 아주 감동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요,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과연 그 기도하는 나의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누구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힘이 없어서 말하기도 불편하신 분들도,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항상 할 수 있는 기도.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뭔가 길게 해야 마치 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안 하면 왠지 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단순해져요. 그냥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왜? 주님은 벌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해결할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겉으로 포장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거죠. 주님, 저의 비즈니스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목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맡겨진 기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올 한 해도 짊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농장 일을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무개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그 정직한 기도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삶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껴지실 때에,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에,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번아웃되어 있고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이 짧은 기도의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매일 매순간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고백하셔야 할 것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세 번째 그 마디는 주님 사랑합니다. 왜 대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염치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너무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물론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왜 대개 보면요, 가족들한테조차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오시던가요? 제가 우리 하성이가 없을 때는, 한때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 고백이요.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렇게라도 제가 사랑 고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성이가 딱 나오고 난 뒤부터는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왠지 사랑해 그러면요 닭살이 돋는 거 같고 막 오글오글 거리는 거 같고, 아니 그런 걸 꼭 말로 표현을 해야 알아 하면서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쉽게 안 되는 말이 또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오셨어도,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헌신을 해오셨어요.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해오셨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과연 몇 번이나 하며 살았을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다른 거는 혹시라도 빼먹을 수는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한마디는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꼭 그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뭔가 아쉬울 때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좋아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좋은데 거기에 뭘 더 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으셔도
그냥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뭔가가 2%가 부족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뭐라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떤 설명을 더 부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신기한 현상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요.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딸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는 다르거든요, 좀 차원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딸, 자식들과의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 말 안 들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막 먼저 났었는데,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상대방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요, 이제 올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매일 매 순간 반복해서 아예 내 입에 달라붙도록, 그래서 내 몸에 배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랑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그 이전부터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부터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할 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해주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목숨 줬구만. 널 위해 몸을 주고 넌 나에게 무엇 주고 싶으냐?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어요.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나 구하시려고 만 백성 구하려
죄 중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주하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내 모든 것을 값없이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주님, 잠깐만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다 주셨죠. 저도 주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응답, 최대의 응답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실 때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시기 전에, 일을 하시는 그 동안에도, 잠자리에 드실 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2026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분명히 어느 순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제 대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항상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요, 어디에서든 쉽게, 오랫동안, 꾸준히, 항상,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세 마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마디의 기도 속에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신뢰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진짜 있었던 간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언제나 이 성도님은 꼭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뭐가 됐든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가졌던 초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몸 불살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도대체 좀처럼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마디의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는요, 물론 예전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요, 왠지 뭔가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허전하더래요. 근데 이 세 마디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 하루가 감사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든든해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죠. 그녀의 삶 속에서 세상에 그녀의 남편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나오신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입만 벌리면요, 항상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아주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누군가를 막 블레임하고 막 비난하고요, 막 불평하고요,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원망하고요, 막. 그랬던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예전에는 막 남편에게요, 막 이것저것 요구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좀 사줘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이 뭘 안 사줘도 안 해줘도 그냥 남편이 좋아진대요. 남편의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그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수도 없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심지어는 철학 기도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변하지가 않던 남편이,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세 마디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이 먼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교인,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프레이 무브먼트, 전교인 기도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전교인 프레이 무브먼트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의 분량을 채우리라. 그렇게 작정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부터도 누구든지 작심삼일에 걸려 넘어져요.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기도보다 아주 짧으면서도 굵게 365일 하루 24시간 수십 번 수백 번도 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찐을 담아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매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마디의 기도 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365일 이 세 마디의 기도로 인해서 언제나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변화되는 내 자신과 이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